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승훈 목사입니다. 제가 캐나다 온 지도 벌써 18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캐나다 와서 계속 목회 사역을 했고요. 밴쿠버에 처음 랜딩했다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버타 지역에 교회 또 섬기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에드먼턴, 여러분 가보신 적 있나요? 에드먼턴? 네, 북미에서 제일 큰 실내몰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거기 에드먼턴에서 구경자 생활하다가요, 여러분 아시는 밴쿠에서 또 단임 목회 사역도 하고 또 다시 에드먼턴 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사역하고, 그래서 한 4년 전에 다시 밴쿠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밴쿠버에 있는 아멘교회라는 그 교회에 청빙받아서 4년 정도 사역하다가 지난 8월 말까지 사역하다가 9월 첫째 주부터 서리에 있는 목양장로교회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양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지금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냥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 인도하고 또 거기 계신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금요일마다 격주로 설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 장 목사님은 제가 어디서 처음 뵀냐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나 목회 현장에서 뵌 것이 아니라 서로 일하다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병 죽고 계실 때 저는 또 그 건물에 가서 제가 매니지먼트 했어야 되거든요. 같이 일하다가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저도 풀타임으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또 계속 주말에 목회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풀타임 새벽부터 일하시고 또 주일 주말 이렇게 설교 사역하시고 교회 섬기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일을 하면서도 설교 생각해야 되고요, 쉬는 날도 없고, 사실 월금 일하고 토일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정신적으로 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죠? 네. 네, 저 뒤에 제 아내가 같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는 아들이 둘 있고요. 벌써 큰 아들은 2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UBC 대학교 4학년에 있고 내년 1월에 코업으로 또 일본으로 또 일하러 간다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성진교회,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그렇잖아요. 조금 쉽게 준비해 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도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 여기에는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 앞에 3장, 요한복음 3장에는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그 만남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목사님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3장과 오늘 본문의 4장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또 오늘 4장의 한 여인과의 만남이 그 중간에서 연결되는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저 여러분 모두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사랑하셨대요. 왜 독생자를 주셨냐면 그 이유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입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에 화면을 보고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오늘 우리가 나눌 4장의 한 여인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앞에 보여주죠? 예, 수가성녀. 이 두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모든 삶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자, 먼저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니고데모는 성별이 뭡니까? 남자예요. 한 여인은 여자입니다. 아니, 남자와 여자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냐 여자냐 자체가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자는요, 미안하지만 당시에는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는 숫자를 셀 때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 남자만 5,000명 되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숫자에 카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요, 법정에 가서 진술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귀중히 여김받는 시대였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여자분들 오늘날 태어난 게 감사하죠? 자, 남자와 여자, 이 차이가 벌써 큰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 사람들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니고데모는 명예가 있었고 부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그는 잘 살았던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오늘 나누겠지만 이 모든 것이 없었던 여자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누군가 떠다 주는 물을 마시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 여인은 스스로 물을 떠와야 되는 낮은 신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 우리가 나누겠지만 남자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니고데모처럼 남자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던 돈이 많던 사람들에게 존중받던 관계없어요. 그에게도 영생이 필요하고 그에게도 독생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수가성 여인처럼 도덕적으로 흠이 많고 죄를 짓고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 또한 독생자가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거야.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메시라도 영생이 필요해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이 월드컵 개막식 때 방탄소년단 전국이 딱 춤추면서 드리머스. 빌보드 1위. 아무리 인기가 많아요. 그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십니까?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생의 일들을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요. 자, 먼저 이 여인이 있었던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보죠. 9절.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인 여자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거든요. 그럼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다고요? 상종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상종이라는 말 아세요? 릴레이션십 하고 있지 않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냐면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와가지고 유대인들과 혼인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방인이든지 엄마가 이방인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혈통을 중시 여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쟤네들은 피가 섞였어. 여호와의 종교의 순수성을 더럽힌 사람들이야.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지역에 그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만 따로 모아 살게 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 혼혈인들은 그 지역에만 딱 살게 하고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밑에 남쪽에 보면 혹시 유대라고 보이나요? 네, 유대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4장 3절에 유대 거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게 저 북쪽에 제가 화살표로 친절하게 그려놨죠?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예수님 지금 가시려고 하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사마리아가 중간에 딱 화살표로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선생님들은 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나서 갈릴리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쇼컷인데 선생님들은 글로 안 가요. 왜요? 이방인들, 피 섞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지만 돌아가요. 이틀 3일이 더 걸려도 요단강을 통과해서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볼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다. 어떻게 가실까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그 바운더리 경계선을 넘지 않고 삥 돌아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들어서 가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무슨 뜻입니까? had to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것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는 것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사마리아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안 되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반드시 통과해서 지나가셔야 된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꼭 그곳을 가셔야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6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가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왜 피곤했어요? 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과정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앉았다는 것은 막 도착하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삐 빨리 달려오시고 빨리 걸어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 6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12시, 그때 그 시간에 한 여인이 항상 물을 길러 오신 것을 주님이 아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오기 전에 도착하신 거예요. 먼저 오셔서 물을 길러 올 그 여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빨리 오신 것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여야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라고요? 지리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경계가 있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땅으로 감히 넘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을 걸어주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종교적으로도 만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사마리아로 갔다고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여인이 올 수 없으면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갈 수 없으면 주님이 나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은 항상 나에게 먼저 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올 수 없으니까, 여자로서 남자에게 올 수 없으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올 수 없으니까 네가 올 수 없니? 내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거라사 지방으로 빨리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을 가는 길이 폭풍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막 소리쳤어요. 거라사 지방을 가는 그 배 타고 가는 그 짧은 거리가 폭풍이 불어서 비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시간. 그런데 예수님은 왜 폭풍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 거라사 지방 가셨냐면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99마리를 놓고 양의 주인은,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갈 수 없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못 넘어오실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와 유대 경계도 넘어오시고 남자와 여자라는 경계도 넘어오시고 이방인과 유대라는 경계, 그 종교의 그 경계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 거기에 예수님은 다 넘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워놓은 경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영역은 나의 이 삶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세워놓은 경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남편은 못 변화시키실 것 같아. 내가 세워놓은 경계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만큼은 관심이 없겠지. 천만.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모든 경계, 예수님은 넘어서 오십니다. 왜요? 그 경계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넘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세워놓은 많은 경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부정적인 경계, 여러분 스스로 막아놓은 경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오셔서 우리 일들을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좀 더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제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예, 다 이해가 되시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자,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야, 내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말이.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무슨 남자가 왜 나에게 말 겁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지. 만약에 너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 도리어 나에게 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너가 나에게 물 달라고 해야 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11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이 없어요. 여기에 물 기를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 깊대요. 학자들 얘기로 48m 깊이 있어요. 그 깊이 있는 물을 끓이려면 그릇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먹겠습니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자,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어떤 물이에요? 그 마신 물을 마셨는데 또다시 목마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기르러 온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그 물.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마셨는데 또다시 어때요? 한번 마시면 영원히 물 안 마셔도 되나요? 아니에요. 또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르러 온 물, 그 물은 또다시 먹으면 또 목이 마른 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됐대요. 이 세상에 보이는 물은 목마를 때 와서 마시면 또 목이 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속에서부터 계속 물이 나오기 때문에 목마르다, 목이 안 마르다. 영원히 목이 안 마르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 어떤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그 영생의 물,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십시오. 자,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왔는데 자기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셔서 나 또 목마르고 싶지 않고 여기 이곳에 와서 물 기르러 오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몇 시라고요? 12시. 이 유대 땅은요 너무 12시는 뜨겁기 때문에 여인들이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은 햇볕이 없는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이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뜨거운 햇볕을 가지고 혼자 온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물 기르러 남자들 해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같이 친구들과 함께 물을 기르러 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여인들의 수다 떠는 공간이에요. 카페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오고 싶지 않대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인은 혼자 왔을까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오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16절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질문하시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대요.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그럼 몇 명하고 지금 이 여자가 살아본 거예요? 산수가 되죠?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래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남자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거죠. 정식적으로 남편의 그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만 실제로는 맞지만 여인 편에서는 맞지만 맞는 것이 아니죠. 5명의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5명과 다 헤어졌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없어요. 남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한 번 남편과 이혼할 수 있고 2번째 결혼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3번까지도 받을 때도 있었어요. 3번 이상은 안 돼요. 이거 당시 문화가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은 5번 남편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만 나타나면 여인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했겠어요. 또 바꿨어. 뭐 얼굴 먹고 살 것처럼 잘생긴 놈 찾더니 그거 쳐버리고 또 돈 많은 사람 또 찾더니 또 쳐버리고 5번 바꾸고 지금 6번째 하고 살고 있다라고. 이 사마리아 땅에서조차도 사랑받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 땅에서조차도 여인들과 친구를 만들 수도 없었던 그 극심한 외로움에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왔어요. 왜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꿔야 됐을까? 우리 아직 어린 친구들은 모르지만 왜 나는 남자친구를 5번이나 바꿔야 됐을까? 자, 이제 말씀이 거의 후반부로 갑니다. 여러분 정신줄을 잘 잡으세요. 우리 전도서 말씀이에요.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한 가지를 더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영어 성경 보세요.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He has also, 그가 또 무엇을요? Set eternity. eternity, 영원을 세트해 놓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가 also set, 또 한 가지를 세팅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eternity, 영원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in the heart of man.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영원, 이터니티를 세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영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원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해요? 인기가, 물질이, 건강이 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세팅해 놓은 이터니티가 뭐예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의 마음의 한편에는요, 영원히 있어, 영원히.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어요. 영원히 떠나버리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뭐예요? 영원이라는 공간이 지금 엔티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뭘 넣어야 여기가 채워져요? 그렇죠.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 그 공간이 채워집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영원한 것이 비어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만족이 될까요? 정말이에요.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지는 그 공간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 넣어봐요. 결국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죄는 뭐냐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대요. 자,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생수의 근원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수의 근원을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자,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생수인데? 하나님이 생수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분이 생수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수를 저에게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어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생수에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두 번째 죄가 뭐예요? 버리고 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이 웅덩이를 왜 파는 거예요? 물을 얻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대요. 근데 그 물은, 그 웅덩이는 어때요? 물을 담을 수 없어요. 세이빙할 수 없어요. 밑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팅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영원이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고 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수가 없으니까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어디에 가야 돼요? 뭘 넣어야 돼요, 여기다? 영원한 것을 갖다 넣어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찾지 않고 스스로 물을 찾기 원했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그 공간에 다른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 넣어요.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밑이 터졌으니까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목이 말랐어요. 이 여인의 인생은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오늘 우물가에 오는 것입니다. 목이 말랐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6명이나 남편이 있었어요. 왜 이 여인은 남편을 6명이나 바꿨을까요? 목말랐을 때 이 여인은 그 공간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남자로 채웠어요. 근데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됐나요? 아니요. 왜냐면 남자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끊임없이 채웠지만 결국 여전히 목마른 이 여인을 예수님 오늘 찾아오셔서 생수에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이란 물을 마셔요. 그리고 자기 마을로 사마리아 그 땅으로 막 뛰어갑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들이 사람들을 만나요. 와보라고, 이리 오라고, 내가 생수를 만났다고, 내가 생수를 먹었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과 똑같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생물을 떠서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목이 마를까요? 좋은 집이 있으면 그 목마름이 좀 갈증 해결될 것 같지만 여전히 목마르죠.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천만에요. 또 다른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극심하게 외로울까요? 밴쿠버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아니에요. 내 안에 영원한 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목마를 때마다 여러 가지 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술이라는 거, 음란물 이런 걸 다 통해서 자꾸 거기에다 그걸 넣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물은 니고데모도 마셔야 되고 수가성 여인도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영원한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셨습니까? 이 물을 마셨다면 여러분 그 생수를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내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증,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영원을 나누고도 끊임없이 스스로 엉덩이를 파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을 터진 엉덩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것이 생수를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창립 4주년을 맞은 성진교회 우리 귀한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이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셨지만 또다시 목마를 때마다 여러분 그 물 앞에 또 나가야 돼요.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생수 대신 그분께 다시 나아가서 또다시 그분이 주시는 생수로 물을 죽이고 목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냥 생수 안 마셔도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생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 생수 없으면 나는 목말라 죽습니다. 그 생수를 간절히 찾고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마신 자마다 또다시 그 생수를 나눠주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저와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니 이 밴쿠버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원한 생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